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넘어 말씀으로 왕의 신하가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뜨거운 환영이었으나 그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 기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 뒤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본 것에 기초했습니다. 기적과 표적, 즉 사인이 없으면 사라지는 얄팍한 토대였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줄 기적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으려 하는지 혹은 무엇을 듣고 믿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버나움의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으니 분명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였습니다. 절망 앞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0km가 넘는 오르막길을 달려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신하는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요청 속에는 그의 믿음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낫는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죽기 전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며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이 일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을 요구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표적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절박함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는 조건부 신앙을 깨트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이 믿음의 뿌리가 되면 상황이 흔들릴 때 믿음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간청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보내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공은 신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오직 이 한마디 말씀만 붙들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보아야 믿겠다는 표적 중심의 태도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믿고 간다는 약속 중심의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입니다. 그 신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걸어간 것은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에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들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실제 사건을 일으키는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하가 종들에게 언제 아이가 낫기 시작했는지 물으니 어제 7시에 열병이 떨어졌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치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한 아이의 치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두 번째 표적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병이 낫는 사건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 즉 사인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킬 뿐입니다. 기적 자체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기적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표적은 결코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고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감정이 안정될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붙들고 흔들리는 다리로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서의 바뀜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만 믿음이 커지고 막히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말이 너의 현실이 될 것이다. 표적을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말씀을 믿고 걷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